아까 우리 정양용 이사장님께서 들었습니다만 저희 이제 한 2주 정도 내에 정식으로 이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이 사단법인을 좀 추진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기관이 되어야만 우리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출하고 계신 비용도 또 정식으로 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많은 비용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참 난감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지역 젊은이들의 그 스타트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교육과 그리고 멘토링이나 이런 것을 시작을 지금 한 3, 4월 달경에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또 소외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상의 이름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요. 1만 발명인 양성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대충 지었습니다. 이 젊은 그 희망이 좀 다른 가정에 비해서 좀 취약한 곳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그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창의력을 북돋워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최주원 회장이 안 나오셨는데 최주원 회장이 다문화 가정의 그 지원에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또 협의를 해서 길을 한번 트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려고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계신데요. 기회가 나는 대로 이분들에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또 너무 또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또 모임의 취지가 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암암리에 어떤 분이 오셨다 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 분들과 또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인사를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포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모양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칼럼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참 그러고 올해 여러분들의 그 아까 ICT 협회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 혹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회원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내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그 운영위원장에게나 어떤 그 운영위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많이 드리지는 못하십니다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그 시간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 뭐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 개인의 그 홍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중에 감자빵의 비극이라는 게 여러분 감자빵 잘 아시죠? 저 강원도 쪽에 춘천에서 한 6년 전, 5, 6년 전인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낙향을 해가지고 그 춘천에서 감자빵 그 감자밭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카페를 열고 해서 사업이 번창해서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최근에 지난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이 부부가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혼도 했고. 그래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이래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항상 우리가 그 뭔가가 잘못될 때는 뭔가가 잘 된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 부부가 이제 좀 불화가 생기게 됐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비즈니스 스타트업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그 죽는 것은 자살이 90% 이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해 보면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망하는 사례의 그 통계가 60%라고 합니다. 내부 그 공동 창업자 간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주변에 많은 그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90%는 공동 창업자 사이에서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부부든 그 스타트업이든 간에 서로 같이 뭔가를 할 때는 이 관계에 관한 그 감성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 창업자 사이에서는 깊은 신뢰를 쌓고 갈등을 적시에 조정 해소하는 관계지능이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보다 더욱 우선적이며 결정적인 덕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애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한다는 말이 있다. 성공적인 사업을 꿈꾼다면 기술과 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인간관계의 지능을 높이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많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한번 감자빵의 비극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다 이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칼럼은 그 알렉스 카프의 그 하드 파워와 소프트 빌리프인데 이 저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근데 이런데 그 기술 기업의 CEO들은 일반적으로 뭐 컴퓨터 공학이나 전자공학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그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또 독특한데 이 팔란티어 자체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 미국이나 이런 큰 기업들의 어떤 이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해 주는 일인데 굉장히 예를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그 나라들의 폭력적인 그 정치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사람 책이 기술공화국 선언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갖다가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고요. 제미나이에게 이 책을 정리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 칼럼을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제가 일부 손을 좀 대고 해서 만든 게 이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썼다고는 말 못합니다. 제미나이가 거의 뭐 대부분 썼고요. 저는 교통정리만 했습니다. 그래 이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가 특히 AI가 나오고 해서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리더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드 파워,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입니다. 하드 파워라는 것과 소프트 빌리프, 그러니까 우리가 연성 신념,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나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리더의 책무는 명확하다. 하나는 다가오는 폭풍을 견뎌낼 압도적인 기술적 역량, 그 하드 파워죠.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이 그 기술을 통해 어떤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지 확신하게 만드는 단단한 신념, 소프트 빌리프를 심어주는 일이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한 번 하고 나니까 좀 너무 아쉽긴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듣고 싶은 강의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조사를 했더니 이걸 압도적으로 이걸 많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반드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다시 이랬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때의 그 느낌과 감동하고 또 이번에 하는 거 또 많이 다릅니다. 역시 또 모든 게 그러니까 무상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계속 무상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참 무상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이 표지에 있는 이 작품은 우리 지역의 서예계의 테두리요 학산 곽정우 선생의 작품입니다. 2019년도에 이분이 반야신경에 관한 글을 써가지고 성산아트홀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래 갔더니 이 반야신경에 관한 이 작품만을 전시했는데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인지 작품을 일일이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오늘 이 강의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작품을 오늘 몇 가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올해 새해 시작됐죠. 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 백지에다가 처음 점을 찍기 시작할 때일 겁니다. 장하백님 맞으시죠? 이 백지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지에 처음 이를 딱 마주보고 할 때 두 가지 느낌이 먼저 딱 생길 겁니다. 하나는 희망입니다.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 하는 희망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이걸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하는, 망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왜 나오겠습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자유에서 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두려움은 또 왜 오겠습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갖게 되는 게 뭡니까? 책임이죠.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아마 백지를 지금 맞이하셔가지고 이미 점을 찍은 분도 있으시고, 무슨 점을 어디다 찍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음력설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음력설이 되어 나는 점을 찍어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유라는 것과, 그리고 또 책임이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 인간의 갈등이나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그 구름처럼 일어나는 기쁨과 괴로움,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반응하고 정하고 할 것인가를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게 오늘 반자신경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야 될, 어디야 될, 아니면 생각해내야 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이 아리아가 뭔지를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리아는 아테나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아리아, 그래서 아테나 리더 아리아, 이걸 합쳐서 아리아라고 합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가 만약에 영어식으로 발음한다면 알리아 정도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제가 그냥 우리말식으로 발음 좋게 아리아라고 했습니다. 그 아리아라고 하니까 음악에서의 그 아리아와 또 연상되실 텐데, 뭐 그거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조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성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 아리아가 관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아테나 리더십 아카데미인가? 아테나는 그리스의 여신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12주신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여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그리고 이 정의의 신이고, 또 기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 지혜,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테나는 영웅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웅들,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는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뭐 이런 그러고 오디세우스,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영웅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 영웅들의 뒤에는 항상 아테나 여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같은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못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아테나가 항상 여러분 뒤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호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테나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아리아를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그냥 또 명숭하게서 제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LA를, A는 이 그리스어입니다만, A는 아레테, 이 아레테라는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남들을 이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탁월함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는 지혜입니다. 논리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한데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테나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은 이 지혜의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아르케입니다. 원리 또는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ALA, 아레테, 로고스, 그리고 우리가 아르케, 이 세 가지를 우리 핵심 가치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4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2004년에는 이런 강의들을 했습니다. 제1강에서는 비룡제천, 이거 참 좋은 강의였는데, 이건 그때는 그 용어의 해였기 때문에 비룡제천을 했는데, 다음 용어의 해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고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 옛날에 제 나라에 아주 그 촌철 사진에 참 그 고사성어도 많았죠. 저 양반과 관련해서는 안녕이라는 그 재상. 그러고 그 다음에 챗GPT를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 외부강사를 불러서 했고요. 이게 또 괜찮았죠. 이 군주론, 그리고 키루스의 교육, 그리고 협상, 그리고 마르시아스 예참, 진문공의 농공행상, 도주공 법력.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동양고전에서 잘 가져왔고요. 절반 정도는 서양고전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에 관해서도 우리가 했었고, 이렇게 좀 조화롭게 2024년이 그렇게 했고요. 2023년도 우리 1기 때는, 시즌 1 때는 손자병법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손자병법을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후비 팠습니다. 이제 병법은 흔하시죠? 아주 여러분 통쾌하게 동의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은 작년에 했던 것들은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했던 게 반야신경, 그리고 심리조작의 비밀, 그러니까 춘추 5패 중 춘추시대 5대 그 패자 중 1대 패자 제황공, 그리고 외부 강사로서 갈등관리 불러왔죠. 김도일 교수. 그리고 세렌디피티, 아주 우연한 행운의 그 발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초장화, 3대 패자죠. 그리고 AI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AI에 관한 우리 철학적인 관점을 논의했는데, AI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배운 건 아니고요. AI가 왔을 때 우리가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베일동 명창을 불렀는데, 베일동 명창이 감동적이었죠. 아주 저도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올해 가을에 저런 그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그 목소리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우리 김미자 선생님도 그렇지만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조심스럽고 좀 그렇게 부탁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통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날 베일동 명창도 이 신청가를 아주 멋지게 또 해주고, 또 전 양반들이 강의도 잘하더라고. 그걸 재밌는 강의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향연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이제 사랑을 하면 이제 겁나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새로 다 얼마든지 사랑 해보실 걸로 자신하십니까? 더 모르겠습니까? 사랑이 이제 뭔지 더 모르겠어. 이렇게.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소크라테스의 알레고리들, 이 비유들, 아주 멋진 비유들이 많았죠. 기계서의 반지라든지 동굴의 비유라든지 이런 아주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브라이어티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여러분들이 기대에 전혀 실망을 주지 않도록 아주 완벽한 내용들로 짜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말의 해인데, 말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제가 동양고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노, 순자, 한비자, 장자, 노자인데 나오는 말에 관련돼서는 제가 완벽하게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저만큼 제 세계에서 저만큼 말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해놓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천리말에 대해서. 기대되시죠? 네. 엄청 해놨습니다. 풀어놓으려면 제가 지금 가슴이 설렙니다. 자, 이 반야신경,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큰 겁니다. 벽면을, 성선화도 벽면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은 마하반야 바라밀자 신경을 가리킵니다. 이걸 제가 왜 공부를 하게 됐느냐.
이 사진, 이 그림 한 장 때문입니다. 이게 주사 김정희 선생의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을 가만히 보시면 주사 김정희 선생이 자기 이 자화상을 그리고 위에 이렇게 종이를 단데서 오래 붙여가지고 차널리를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주사 김정희 선생의 얼굴 자 가만히 보시면 이 참 눈을 보시면 이 복목이라고 그러죠. 봉호인 눈이라고 그럽니다. 제 눈하고 좀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복목이라고 그래요. 봉호인 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주 좀 생긴 이 수염과 이런 참 꼬장꼬장한 그 이분이 이렇게 써놓은 게 도대체 무슨 자기 자화상에 무슨 글을 저를 써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앉아 이래 풀어봤습니다. 이게 위시아 역가 위비아 역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해도 좋고 나가 아니라 해도 좋다. 나를 그러니까 이 자기 초상에다가 자기 나라해도 좋고 내가 아니라도 좋다. 나가 아니라도 나고 그러고 나인가 아닌가를 두고 나라고 우길 이유도 없다. 그러고 이게 이제 요뭐 제주 중중이라는데 이 제가 이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에는 구설이 많고도 많은데 구설이 주가 중주 많고도 많은데 큰 만이주 속에 비친 모습을 누가 잡아낼 수 있겠는가? 하하 과천 노인이 짓다. 관호자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참 궁금했는데 사실 제가 이 해석을 이래 해보니까 이 말에서 막혔습니다. 이 제자 이 제자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 석현장이라는 스님이 그래 보니까 이게 제석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제석천이라는 구설이 많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걸 해석하려면은 이 제석천을 알아야 됩니다. 제석천에는 제석천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힌두교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 힌두교의 신인데 원래 힌두교의 신이었다가 불교에 흡수가 됐는데 이 제석천의 무기는 벼락이나 인다라망입니다. 인드라망이라고 하고 인다라망이라고 하는데 이건데 이 벼락은 제쳐놓고 이 인다라망은 이 거미줄과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보석들이 구슬들이 이렇게 서로 이래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이 엮여 있어가지고 이 제석천의 궁전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구슬들이 각자 빛을 내기도 하고 남의 빛을 받아가지고 또 반사를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빛을 받아 반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빛을 내기도 하는데 나중에 어느 게 내 빛인지 내가 받아서 반사한 것인지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석들이 다 존재는 있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이 내는 빛은 자기 것인지 아닌지 누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이걸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구슬들이 있고 구슬들이 서로 빛을 내고 빛을 주고받고 받았는데 어느 게 내 끼고 어느 게 남의 것이고 그래 이건 내가 내라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내가 아니라 해도 나고 나라 해도 나고 그렇다는 이야기 주사 김정희 선생님의 말씀이 딱 맞아 떠지는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자기 혼자 홀로 우뚝 그냥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다 물려받았거나 누군가도 영향을 받은 거고 우리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의 일부가 내가 되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공감 안 하시죠? 예, 그렇게 되실 겁니다. 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이 나라 망의 각 구설은 자신의 빛을 다른 구설에게 비추면서 빛이 끝없이 번져나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또 이 말 듣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반사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나 현상도 끝없이 서로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인생 연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는 어떤 존재나 현상도 서로 교류나 융합 없이 홀로 생멸 또는 존재할 수 없음을 그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연기는. 그래서 이 주사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평생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나이에 가진 친구가 초이선사라고 있습니다. 이 초이선사와 엄청나게 깊은 교류를 가졌기 때문에 이분은 거의 불교에 아주 깊이 심취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 자화상에 그런 그 아주 선문답 같은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그래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많은 이 구설들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제 구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구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도 뭐하는 제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남들한테 듣고 주워 듣고 배우고 이랬던 것이고, 그러고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랬던 것이죠. 그게 연기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또 이래 그걸 갖다가 이 연기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그 열반 적정 이 네 가지 문장을 이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체계고를 빼고 나서 삼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 이게 연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말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걸 일일이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겁없이 덤벼든 것 중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종교든 뭐든 간에 저것을 어렵게 해가지고 일반 그러니까 저때 부처님이 처음 설법을 할 때 그 설법이 굉장히 어려움을 해가지고 아주 소소의 지혜로운 사람만 머리 좋은 사람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마 설법을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가 가장 하층민들은 그러니까 글자 일자 무식도 그러니까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반야바람이다 신경도 어렵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필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말했을 것이다. 단지 우리가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쉬운 말일 겁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이걸 다 이거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고 나면 아 별거 아니네 그 말이네 하고 이해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기본적인 지능이라 하긴 그렇고 기본적인 자신을 갖추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끝나고서 모르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신 분들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숙연하시네. 지금 내가 농담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요. 쉬운 이야기니까 이게 언어가 우리 언어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팔리어로 나온 것이 불교로 바뀌었고, 그 한문어로 바뀌었고, 한문으로 바뀐 것을 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번 거치고 나면 원문을 보더라도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행무상은 모든 현상 일어나는 것들은 무상하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항자 아닙니까?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무상하다. 우리가 참 세월이 무상하다 하는 건 어떻게 언제 이야기합니까? 계속 흘러가고 있다 변한다는 뜻이죠.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세월 무상하다. 세월은 계속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법무와 이 모든 존재,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이야기해요. 생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물체 뭐 이런 어떤 물질 이런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도 생각하고 일어나고 변화하는 모든 이런 것들 제법 모든 것들은 무하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고유의 본성 그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고유의 무엇이 존재했느냐 그게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만들어 주었고 그러고 다 모든 것에 주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고유의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변화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내 본질의 고유의 것이 있다라고 고집을 하게 되면 일체 모든 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지 변하고 없어지고 무상무아를 알면은 고통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반 그렇게 그 고통을 갖다가 없애보고 나면은 이 무상과 무아를 가지고 고통을 없애고 나면
열반, 이 행복이 온다는 거죠. 최극상의 행복, 니르바나의 세계가 오르고 아주 적정이라서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된다 하는 게 이 연기법의 기초 원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 무상과 무아입니다. 이 무상과 무아를 가르치는 것이 이 반야신경입니다. 이 연기법에서 이 연기에서 이 무상과 무아가 도출되고, 이 말을 무상과 무아를 말하면 말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무상, 재법무아 이런 이야기가 말이 기니까 이걸 딱 한자로 우리 말하자. 이게 바로 공입니다. 그럼 왜 빌공자를 썼는가? 물론 상도 없고 아도 없고 하니까 뭐 비어 있으니까 공이라 썼다고 뭐 쓸 수도 있습니다만, 불교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오는 말을 한자로 한문으로 한자로 옮기면서 이것을 다 아우르는 한마디를 뭐라고 딱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신 분이 현장법사인데, 현장법사가 옮기면서 딱 키워드를 하나를 만드는 게 이 공자입니다. 빌공자입니다. 자, 그런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어있다, 허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부터 공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무상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거는 약으로 키워드로 이렇게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상무화를 공이라는 말로 가지고 억지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설명은 됩니다만, 그렇게 딱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공은 뭐다? 무상무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상무화를 간단히 뭐라고 한다? 예. 공 하니까 이 나훈아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공이라는 말로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반야신경이 이것도 하나의 학 선생의 작품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양반 그걸 다 쓴다는 것은 정말 참 돌을 닦는 과정일 겁니다. 반야신경은 이 제목이까지 해서 전체가 270자입니다. 270자고 이 제목을 빼고 나면 260자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반복하는 여기에 아재아재 바라아재 하는 요 부분 여기 3번을 반복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260자고, 이걸 3번 반복하면 한 번에 18자씩 늘어납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 260자 안에 260자가 대승불교의 경전이 되는 약 600건의 경전을 하나로 이걸로 가지고 260자로 딱 압축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엑기스입니다. 압축을 이래 해가지고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간자재보살부터 먼저 나옵니다. 간자재보살은 우리 간시현보살인데, 간자재보살이 수행을 하면서 이 자기의 제자인 사리자라는 제자에게 말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장법사가 이 현장법사는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달리 번역한 또 구마르섭이라는 스님이 또 있기도 합니다만, 이 현장법사 이것이 지금 이제 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걸 줄줄 외우는 분들인데 저는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외우시는 분들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외우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물으면 곤혹스러워합니다. 참 곤혹스러워하는데 제가 외우신 분 손 들어보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글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없을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없을 문자가 제가 또 심심해서 세봤습니다. 21자가 됩니다. 아니 불자가 9자가 있고요. 이게 보면 이제 반자 바람일다라는 말이 제목에서까지 해가지고 6번 나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말하자면 이 반야신경은 반야 바람일다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반야 바람일다가 무엇이며, 반야 바람일다를 통하면 열반이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반야 바람일다를 죽기 살기로 수행해라 하는 것이 이것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다라는 이 짧지 않는 문장을 6번이나 여기서 반복을 한 겁니다. 무라는 말을 21번이나 했는데 말이죠. 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형용사나 자동사 형태로 보면 없다 뭐 이런 말이긴 하지만 무엇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타동사 목적의 타동사의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없애라, 잊어버려라, 버려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를 그런 타동사의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바싹 긴장이 되십니까? 전혀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제가 사삭 풀어드립니다. 자, 제일 첫째 제목부터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고 되어 있죠. 마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만약에 저거를 갖다가 팔려를 저렇게 번역해 왔는데요. 만약에 한자로 번역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큰 대자를 썼어야겠죠. 그런데 대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라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큰 거죠. 그거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절대적인 거대한 엄청난 큰 겁니다. 그리고 우주라는 엄청난 큰 우주를 통찰하는 큰 지혜라면은 그냥 큰 지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가져온 겁니다. 반야라는 말도 이 지혜를 뜻합니다. 이 반야라는 것도 이 우주의 핵심 원리에 하는 큰 지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이 정도로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야라는 말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우주의 운영 원리를 이야기하는 이 지혜, 마하반야입니다. 그러고 이게 바람일다라고 했었죠. 바라고 하는 저쪽이라는 뜻인데, 그러고 밀다라고 하는 건너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바라라고 하는 건 저쪽,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 어떤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삶다. 어디 가서 지내가는,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바람일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사는 것이 아주 큰 지혜, 살아가는 큰 지혜. 그것의 심은 핵심이라는 뜻이죠. 심경. 경이 재밌습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불경이라는 책이라고 보통 경서를 이야기하죠. 법이나 길, 도리, 노건, 통치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요. 경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배를 짜다는 말도 나오고요. 더 기막힌 말이 뭐가 있냐면 말고삐를 이야기합니다. 말고삐. 경전이란 말과 말고삐가 어떻게 되나 하면 어떻게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끌고 가는 고삐가 이 말은 뭘 따라갑니까? 고삐가 가는 데를 따라가죠. 이 고삐 따라갑니다. 우리 인간들도 각자 자기의 고삐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삶의 목표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고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삐가 바로 경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삐가 없는 사람도 있죠. 에이 대충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러면 고삐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을 가장 겪는 거는 뭐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까? 자기 고삐를 가지고 고삐를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만든 자기가 채운 고삐를 따라가면 되는데 남의 것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 제일 고통스럽죠. 그래 이게 이 경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설명하려고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소신껏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고삐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의 제목이 딱 뭔가 그림 그리시죠? 안 그리시나 보네. 여러분 반응이 쉬운 사람은 제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 이 경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한자를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거
지혜로운 건너가기 핵심이 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가이드 그것들 가이드 정도 이렇게 인생 가이드 지혜로운 인생 가이드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제목을 알고 나니까 한 반 이상 안 같은 느낌 드시죠? 예. 근데 반이 좀 많습니다. 자, 제1행이 이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인 특히 반야신경의 한자가 여러분들이 막 읽어보려고 노력을 안 하셔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한자가 쉽습니다. 제가 쉽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이게 뭐가 쉽냐라고 하겠지만 한자 자체의 그 개별 여러 관자재 보살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한자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자재 보살은 간세음 보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집에서 이래 힘들고 이래 그 고통스러운 아주 곤란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간세음 보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그래 하셨죠. 이 관자재 보살은 그러니까 현장법사는 관자재 보살이라 했는데 구마라석은 간세음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자재는 자재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자유자재할 때 그 자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유롭게 이렇게 바라다보는 관찰하는 그런 보살님이시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세상의 소리를 보는 그런 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죠.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다. 온 세상을 보지 않는 게 없고 모든 것에 관장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삶을 온갖 구석구석이 다 챙기면서 보살펴주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고통을 구제하고 중세의 모든 듣고 보며 보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천수천안 간세음 보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람밀다시 반야바람밀다를 깊이 행할 때 이런 뜻입니다. 깊이 행할 때. 아주 충실하게 반야바람밀다를 행할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견 비추어 보다 무엇을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비추어 보았더니 일체의 고통과 액을 다 이렇게 건너갈 수 있더라, 넘어갈 수 있더라, 해치고 갈 수 있더라 이런 도가 넘어가다 건너가다 멀리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요만 해도 굉장히 쉽죠. 참 쉽죠. 옛날 그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서 참 쉽죠라고 하시는 그 있었죠. 그 사실 쉽습니다. 이게 기획사 이제 여러분들이 막히는 게 오온이 먹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 색수상행식 5가지가 있는데 이 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육체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감각, 느끼는 감각. 그리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우리가 의지를 말하고 이 식은 인식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 사실 결국 말하면 이 색수상행식은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5 요소인데 그야말로 인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있고 느끼고 그러고 또 뭡니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뭔가 인식을 하고 이러는 모든 그 프로세서 이 모든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지금 말하면 공하더라. 공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무상하고 무아하다. 아, 인간이라는 게 이게 참 무상하고 참 무아하더라. 그거를 딱 비춰보고 나니까 일체의 고액이 고통과 이 액이 싹 없어지더라. 아, 어떻습니까? 아, 자,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존재가 개공이더라. 전부 공하더라 모두가.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일체의 고통,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질 겁니다. 예, 여러분 흐뭇하게 웃고 계신 분들 계신데 다 사라지시군요.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 이 보면 이제 우리가 색수상행식을 어떻게 사실 구체적으로 다 따지고 올 필요는 별로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불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색을 그릇에 비유하고 술을 음식에 비유하고 상을 조미로 요리 행을 요리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그릇에다가 우리 몸입니다. 그릇에다가 음식을 갖다가 담습니다. 음식이라고 뭡니까? 우리 몸에 이 그릇에 들어오는 음식이죠. 내 몸에 들어오는 거, 내가 느끼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했던 것들을 내 몸에 담습니다. 그럼 생각이 있죠. 이거를 딱 그냥 그대로 자기 거로 받아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생각을 섞고 양념을 해가지고 요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을 보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될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구나. 이제 그냥 물건이 보고 있을 뿐인데 자기 생각을 요리를 해가 양념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양념을 해가지고 이 의지가 자기 생각 그것을 움직여가지고 요리를 해냅니다. 섞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기 인식을 합니다. 먹는 겁니다. 세상 일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색소상행식은 우리 인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막 깨끗합니다. 간단하죠? 참 쉽죠? 예. 그래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진리고 무한무상 영지의 이치라는 것도 설명이 드렸고요. 일체 고액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상무하다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는 못하고 불변 고유의 본성에 집착함으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무화를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일체 고액이 그래 간자재 보살께서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수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서 일체의 고통을 벗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이 저 다 알지 못하게 반야바라밀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이래 자 하니까 좀 더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을 할 때 깊이 그것도 열심히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열심히 하면 오온이 이 삶이 내 모든 게 공하다는 것을 무상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일체 고액이 벗어난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해야 된다. 그냥 저절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럼 요 부분도 이제 좀 조건이 붙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바라밀다 이거는 반야는 뭐였습니까? 지혜로죠. 큰 지혜였죠. 그 바라밀다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바라밀다를 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깨달음의 언덕 피안으로 건너가기를 바라밀다라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닦아야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6바라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겁니다. 할 거 많아요. 바라밀 6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선택이죠. 자, 그럼 이게 뭔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은 재산을 보시한다 그러죠. 예, 남한테 베푸는 겁니다. 재산을 베풀기도 하고 가르침 진리를 베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힘들어할 때 마음을 다독거려주기도 하는 무예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실제로 남에게 많이 베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날 베푸는 거 싫어. 한 번도 베풀어 본 적이 없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살다 보면 가족도 있고 누군가에게 다 베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베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히 더 많이 베푸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특히 여기 보면 우리 김정은 회장님이나 우리 정강희 회장님이나 김삼부 회장님이나 뭐 다들 보면 이렇게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베풀고 계시고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저같이 째째한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입으로만 떠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의 여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율이라고 해서 불교의 계율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살면서 우리가 절제를 하고 사는 거죠. 술도 좀 적게 먹어야 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뭐 가르쳐야 되고 지시도 하고 유지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가 행동에서도 서로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다음 어떤 나름대로의 규율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추운 날 아침 새벽에 여기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게의 바람일을 철저히 잘 지키고 계신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여기 저 어떤 분들한테 아침 좀 나와서 공부 좀 하러
하니까 난 아침에 모일란다 하고 이렇게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만의 저희가 회장 같은 분들도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시와 지게를 사실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욕 바람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실제로 삶이 우리 다 고난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지금도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진 바람을 수행에 항상 정진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공부하고 계시고 또 이걸 보고 나면 또 그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또 해서 또 찾아보고 공부하실 것이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선정반의 마음을 안정시키자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20, 30대와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20, 30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격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지 않고 100% 해소해가지고 뒤에 후회도 많이 하죠. 지금은 그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저기 다 사람이다. 그런 거에 사람에 대한 톨레란스가 굉장히 커졌죠. 그게 다 이런 어떤 그 무분별지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이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 뭐 깨끗하고 더럽고 뭐 이런 어떤 것을 딱 분리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싫으니까 나는 안 만나. 이 사람이 싫으니까 싫은 대로 대해야 돼.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하고 그러고 뭐 더러운 건 더럽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희석됐죠. 이거를 그렇게 딱딱 분리해서 말하는 것을 분별지라 그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포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무분별지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것들은 무분별지를 배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반자바라밀이 있죠. 이 바라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지혜로운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노력이 이런 무분별지를 작용시키는 것.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망상을 없애고 번뇌와 망상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옳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집에 돌아가가지고 오늘 내가 어느 녀석을 되게 혼냈는데 그건 내가 좀 과했어. 미안하. 후회스러워. 그러면 다음날 내가 그날 과했다고 후회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현재 상황을 통찰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이거는 돈을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반야바라밀의 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셨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6가지 바라밀을 다 하고 계시는 셈이 되죠. 맞습니까? 예,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리더들은 다 이 6바라밀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이 충만한 겁니다. 건너가기를 위한 필수 실천 항목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런 바라밀을 해라. 자, 그래서 이 보면 간자재보살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간자재보살이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걸 그것도 열심히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무상하다, 또 무하다, 그리고 공을 알게 되고 그걸 아니까 싹 고액이 고통이 다 없어지더라. 어떻습니까? 너무나 시원한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은 뭡니까? 행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만약에 고통이 지금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신 겁니다. 이제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설명을 더 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 무상무하다. 이게 잡암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니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기에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도 사라진다 하는 이 부처님이 녹약원에서 초창기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 모든 이 연기에 서로 이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모든 그 존재는 인과의 관계에서 기반에 사라지고 서로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여 존재하고 변화해 간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 상대성, 연관성에 구속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이고 불변적이고 영속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만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공을 아시는 겁니다. 공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일체 고액이 사라진다. 이입니다.
그렇죠? 또 일체고액이라고 그랬죠. 어쩌지 이제 마동 고통이 싹 없어졌다는 느낌이 좀 덜 세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벌써부터 해탈하신 분이. 자, 이게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 비즈니스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사업을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사업을 우뚝 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그 사업에는 많은 사람이 관여되어 있고 또 뭐 물건을 만든다면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 파는 사람이 팔아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사가는 사람도 또 우리한테 대해서 굉장히 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 비즈니스가 모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우뚝 서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나 혼자서 사업 잘한다라고 하기 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누군가 사야 되고 고객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있어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무화라는 것이 이 비즈니스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제가 항상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잘 외우시는 분 계시죠? 제가 몇 번 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들아, 너 빌 게이츠 딸하고 결혼해. 아니, 너 내가 소개해주는 여자와 결혼해라. 아들이 싫어요 이러겠죠. 빌 게이츠 딸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아요. 그랬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또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빌 게이츠 당신 딸을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시오. 빌 게이츠가 덧보잡이 와가지고 이래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노 하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계 월드뱅크의 그 CEO다 이렇게 하니까 빌 게이츠 그 정도로 그 훌륭한 젊은이라면 줘도 되지, 딸을 줘도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가 월드뱅크 총재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을 월드뱅크의 CEO로 시켜주시오 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겠죠. 빌 게이츠의 사위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아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그 생겨난 것도 없고 뭔가도 없지만은 오로지 관계에 의해서만 그죠? 이렇게 뭔가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즈니스고 이게 바로 공입니다. 무상이고 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사실은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가가지고 그 뭔가를 카탈로그만 들고 가지고 물건을 팔고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산다 그러면 그 다음 카탈로그 들고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오퍼를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비즈니스였습니다. 그게 무상이고 무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사업 시작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창업을 할 때 사무실을 열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당시 그 일을 줄 테니까 개업을 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일체고액이라는 거 얘기인데 일체고액이라고 할 때 이 고라는 건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이 보통 사고와 팔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고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생로병사는 이건 고통이죠. 그러니까 고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에 대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다음 팔고를 할 때는 에벨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이 네 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이 네 가지는 사랑하는 이와 에벨리고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원정해고는 미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그리고 구부듣고는 없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 오치온고는 아까 여기 보면 오온에 대한 집착을 따르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게 팔고가 있죠. 그래 이걸 108번뇌, 83,000번뇌라고 하는데 이만큼 사람이 사는 데는 온갖 고통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액이라는 말을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 반자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게 말이죠. 여러분들 그 부하 직원들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온갖 이야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참 골치 아프. 그러니까 미갈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두 갈식으로 보고해라. 이 일은 실패했다. 실패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뭐라고 변명될 것 다 되고 이야기할 것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야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게 딱 첫 줄에 벌써 딱 두 갈씩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500년 전에 그 나온 물론 이 뒤에 한참 그 뒤에 나왔겠지만 한 2,000년 정도 된 저런 경전에 이런 두 갈씩으로 딱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딱 모든 것을 이야기해놓고 나머지를 설명해 들어가는 아주 탁월한 그 설득 방식입니다. 그 경전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거죠.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많이 들어본 것도 있죠. 뭐 영화 제목도 있고 색적시공 이런 영화 제목도 있고. 그래 이 내용이 사실은 또 많은 이해하는데 또 키가 됩니다. 여기 보면 색불이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색은 곧 공이고 공은 즉 색이다. 뭐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 이 색이라는 게 우리 아까 이야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몸이를 그 물질이라고 했죠. 우리가 눈에 잡고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색이 곧 공이란 말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상무화한 것이다. 우리 몸이 존재하고 있지만 눈에 보고 만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변화하는 것이고 성장해 가거나 소멸해 가거나 늙어가거나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다. 무상하다. 그럼 무하다. 이게 언제 그대로 있을 수가 본질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언젠가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주위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무하고 무상한 것이다. 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 입장에서 보도 공이 보면 색 자체가 공이 발현된 것이 곧 색이잖아요. 무상무화해서 나와가지고 나온 이 몸이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의 존재 행식이 공이고 공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 색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은 공, 즉 연기로부터 생겨나며 연기는 또 색의 모습을 발현된다. 그러니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언젠가는 다 어릴 때 뭐 태어났지만 자라고 변하고 늙고 죽고 이러는 거 이거 다 무상무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때 허무하시죠? 다 그리 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색수상행식이라고 온이 그라 그랬죠. 그럼 수상행식도 역시 똑같아. 수상행식도. 수상행식도 똑같아. 모두 이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는 이만큼 설명했지만 수상행식 각각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런 표현으로. 그래 같다. 수상행식. 그리고 우리 느낌도 우리가 수라고는 느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각. 이 감각도 이 공이라는 거죠. 항상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다음에 느끼는 감각도 전에 느끼는 감각이 다르고 감각도 다 달라지는 것이고 또 그 감각 그 자체가 고유의 그 감각 그 자체에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박하사탕 하나 먹을 때마다 느낌이 다를 것이다. 즐겁고 기쁠 때 어릴 때 먹는 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거하고 우리가 맛을 다 잃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먹는 거하고 다 다를 것이다 이거죠. 배부를 때 먹을 때 다를 것이고 배고플 때 먹을 때 다를 것이다. 그래서 수상행식 각각에 대해서도 다 똑같아. 그래서 사리자여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또 이와 같아. 그래 그 반야신경이 저렇게 짧게 된 것은 이렇게 생략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하게 되면 이만한 말들이 네 번이 더 있어야 되죠. 풀어서 하지 않고 저렇게 생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명입니다. 또 사명 사리자여 제법공상이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공이다. 제법 모든 존재가 공의 모습이다. 공의 형성.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너른함도 줄어듦도 없느니라. 이게 너른함 줄어듦 뭐 더러움 깨끗함
생겨남 사라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문학과 분별지라고 그러죠. 이 분별지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무분별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무분별지가 되고 그것이 바로 반야 바람일의 수행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인간의 존재 형식 이 공유를 했는데 이제는 제법 모든 것 우리가 물질적인 것 그러고 사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공이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무상무화하니까 모든 것은 다르게 변해갈 뿐이다. 생멸, 구정, 정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마신던 그 괜찮이 아름다운 음식 저녁에 누가 길 가다가 그 뭡니까 두쫑쿠 뭡니까 두쫑쿠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두바이 정도. 그렇죠. 두바이 쫀득 쿠키 그 누가 두 개를 주더라고. 이게 뭐가 이거 굉장히 신기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별거 아니던데 뭐 그것까지 말릴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입에 들어갈 때 굉장히 그 모양도 예쁘기도 하고 또 맛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입에서 우리가 나오거나 다음날 아침 박 뒤로 나오거나 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의 이 변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4.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실신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때 내지라는 말이 여기도 있습니다. 내지라는 말. 이게 여기서 보면 공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의 가운데에 이렇게 번역을 한 책들도 있고요. 제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책도 여러 권을 사서 보고 뭐 유튜브 강의, 원정선임 강의, 남정선임 강의, 뭐 그런 도울 강의, 최지석 교수 강의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공중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게 참 사람들이 다양하게 합니다. 이 공 속에는 색이 없고 그리고 뭐 수상 형식도 없다. 공 속에 공이 색이라 했고 색이 공이라 했는데 또 거기 또 공고 안에는 색이 없다. 뭐 이런 말이 번역이 뭔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최지석 교수의 그 강의 책을 보니까 이 공이 객두를 봤을 때 공이 뭔가 마쳤을 때 마치다 중이라는 게 마치다 이런 뜻이 있죠. 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쉽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상행식 이런 것도 없다. 그리고 안이비실신이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육근이라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 6가지 기관입니다. 눈, 귀, 코, 혀, 그러고 이 뭡니까? 몸, 그러고 생각, 뜻 이런 겁니다. 그 색성향 미촉법도 이걸로 통해서 받아들이는 6가지 경지 이런 거고요. 안개, 이것도 보면 6가지의 개가 있습니다.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 이렇게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것은 내지라는 말은 요 사이에 이것이 다 없다는 겁니다. 까지 없다. 그래서 6건, 6경 이걸 12처라 그러고 여기다가 의식 요한 이걸 60이라 그러고 이걸 18개라 그럽니다. 아무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이런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느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 전체 이 우주에 흘러가는 과정에 보면 아주 미미한 작은 그 흘러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찰나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의 그 전체 흐름에 봤을 때 우주의 흐름이 도도한 큰 강이라고 낙동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우리 인간의 존재는 거기 어느 정도겠습니까? 아마 그 옆에 수초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피라미드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우주의 도도한 흐름에 보면 이 피라미드가 뭘 느끼고 생각하고 뭐 어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너무 서글픕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주의 우리 인간의 감각과 생각이 수시로 변하고 불확실하다. 이게 고정된 것도 아니고 항상 변하는 거 불확실하고 아주 찰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진리, 운용원리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는 도덕경의 천지불인 이 만물이 추구와 상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경에 천지는
그 인자하지 않다, 자비롭지 않다. 천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고 그거는 천지가 볼 때는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 이 그 풀로 만든 개에 불과하다. 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풀로 만든 개를 올려 배치를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입장에서는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는지 이게 관심도 없다. 인간이 혼자서 그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빌고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다 하는 것. 그래서 공허 관점에서 보면 온 18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경험 방식은 없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행 여기 보면 무무명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무영농 영노사진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죠. 무명이 없고 무명의 다음도 없고 노사가 없고 노사의 다음도 없다. 이 말이 무명 노사 이런 말들이 뭐냐면 이 12연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12연기라는 게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12가지의 연기가 있어가지고 이 처음에는 무명 무식하고 모르면 뭔가 어떤 그 업이 생깁니다. 행은 업입니다. 업이 생기면 업이 생겨 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의식이 생기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 논리적인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이 됩니다. 마지막에 늙고 죽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12연기를 하는데 이 12연기 자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당시에 이 소승불교가 그 부처님이 처음 그 설법할 당시의 소승불교는 저런 인간의 연기, 고진멸도 뭐 여러 가지 사성제라든지 이런 데 집착해가지고 자기의 해탈을 목적으로 많이 그 불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 자기가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를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했고 자기의 온 이거에 대해서도 집착을 했죠. 자기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가, 그리고 이런 내 고통이 현재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뭐 때문에 온가 이런 게 대해서 따졌는데 그게 소승불교입니다. 근데 대승불교 이거는 지금 반야신경은 대승불교 경전이지 않습니까? 대승불교의 관점에서는 이 우주의 원리를 생각해봐라.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소한 연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라.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할 게 뭐냐. 내가 왜 고통을 인자를 묻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하는 게 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시콜콜 고민하지 마라 하는 게 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무고진멸도, 무지, 무무덕, 그러니까 이 고진멸도라는 것도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불교 교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어. 이게 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없다라고 말도 되지만 뭡니까? 있어라. 없애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 나는 것도 없애라. 얻지 못한 무덕이라는 것도 없애라. 그러니까 그거 얻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성제 우리가 고진멸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상.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이 굉장히 반불교적인 같이 보이죠. 불교를 갖다 거부하는 것을 보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혁신적이고도 재미있습니다. 그래 공허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겪고 벗어나고 사는 알고 얻은 것, 얻고자 하는 것, 이 모두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강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6, 7에서 이 보리살타는 뭐 보살입니다. 그냥. 여기 보면 의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에 의존하니까 반야바람을 따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심무가액 무가액고 이러면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고득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앉아 이 모든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보살이 반야바람일다에 의존하니 반야반야 따르니까 이 보면은 가해 이 장애물 걸림이 무가해가 없고 가해가 없으니까 그 걸림돌이 없으니까 공포도 없으니까 전도몽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더라. 이게 이제 이 아주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고등관절의 털에 갇히면 불가피하게 걸림이 많이 구속되게 되는데 가해가 생기는 거예요. 구속되는데 걸림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전노몽상 뒤집어진 헛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따르니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전노몽상을 멀리 떠나서 전노몽상 멀리 떠나서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되었다. 삼세제불, 삼세제불이라는 것은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을 말합니다. 세불도 반야바라밀다를 따르니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보살이든 부처든 다 이 반야바라밀다를 따라라. 의 반야바라밀다 하니까 이 걸리는 것도 걸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전노몽상 그때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갖고 열반에 도달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이라는 게 뭐냐? 정리하자면 보온계공이다. 이 다 사람 색수상행식 사람의 존재 자체가 공이다. 그래서 제법 무상하다. 뭐 세상 모든 것은 공하다. 무상무하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경험하는 수단이 다 없다. 고진밀도도 없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따르라. 그러면 걸림과 두려움, 전도몽상을 떠나 열반에 이르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이 아주 큰 대신주고 아주 신령스러운 주문이고 크게 밝은 주문이고 그러고 그 이상 그 위가 없는 주문이고 그러고 같은 거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다른 거하고 이런 뜻입니다. 명제 일체의 고를 갖다가 없애고 진실하고 헛됨이 없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갖다가 그 외우면 이렇게 한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이제 이걸 외워라. 그래 이게 왜 세 분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이게 거의 노래였지 않았을까? 주문처럼 음악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래 저 후렴을 몇 번 반복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이 내용은 그 쓸데없는 시비 연기 뭐 그러고 온의 그러고 뭐 저 고집멸도 사성제 이렇게 집착하지 마라. 그거 다 하지 말고 그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라. 그러면은 열반이 이른다. 딱 이게 한마디입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여러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번역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우리말로 설명했습니다. 이걸 또 전문으로 이거를 낭독을 하는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작년에 했지만 우리 저 성범위원 나와가지고 한번 좀 낭낭히 발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연소 장호시 여성 부부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낭독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부단히 변하고 있고 모두 서로 관계로 엮여 있다. 이 우주의 진리를 무상 및 무아라하며 한마디로 공이라 이른다.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 방식들은 언제나 변하고 다른 존재와의 상호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니 바로 공이다. 또한 공이 그들을 만들어내니 공이 곧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우주의 가동 원리인 이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 또 무엇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연의 윤회를 따지는 것, 고통과 해탈에 이르기까지의 인과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 알미나 얻음을 추구하는 것 등은 모두 의미가 없다. 그런 무의미하고도 추상적인 생각은 제쳐두고 오직 인간으로서 언제나 실천 가능한 반야바라밀에 의존하라. 반야바라밀은 배품,
절제, 역경 극복, 성장, 균형, 통찰과 같은 실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들을 깊이 실천하면 매사에 걸림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뒤집어진 헛된 생각도 멀리하게 되어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함께 주문을 외워보자. 가자 가자 저기로 건너가자. 저기로 건너가 드높은 깨달음을 이루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몸의 관점에서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또 다른 분위기로 하면 읊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잘 되시죠? 제가 이거를 따로 이래 번역을 해서 좀 의역을 이래 해놓은 겁니다. 이 번역본은 저희 책에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쉽게 했으니까 한 번씩 이래 읽어보시고. 자, 그럼 그래서 어떡하라고? 조금만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의문점이 남아 있을 텐데 그 의문점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이 뒷부분을 만들어놨습니다. 첫째, 반야신경은 반불교적인가? 5온 18개, 12영지, 4성계 이런 것들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사실상 다 부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반불교적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입니다. 대성불교는 소성불교가 집착하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더 큰 우주의 진리를 기초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더 빠르고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런 이야기됐죠. 우리가 이 지구가 지금 생겨난 지가 44억 년입니다. 그럼 인류는 언제 그 44억 년인데 지구의 수명을 지금 태어난 지금까지를 24시간으로 본다면 인류는 언제 태어났냐면 이게 11시 58분 43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인류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이런 다른 인류를 말하는 거고요. 현생 인류는 이거는 한 3,400만 년 전을 말하는 거고 현생 인류는 한 20만 년밖에 안 됩니다. 현생 인류 따지다 보면 11시 59분 53초에 태어났습니다. 현생 인류는. 그래 지금 인류가 몇 초를 사는 거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전체 수명에 비하면. 그래 인류는 이게 얼마나 아주 하자는 존재겠습니까? 그리고 우주의 전체의 가동 원리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공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아마 와닿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라는 게 부처님께서 하신 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은가요? 세상은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열애는 죽음에 사라지나요? 죽은 후에도 존재하나요? 이들이 궁금하여 도저히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을 듣지 못하면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수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말하여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어떤 사람이 사냥을 나갔다가 독화살을 맞았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화살을 쏜 사람이 내게 원한이 있는지 실수를 쏘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 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럼 어디 사는 사람이면 신분은 어떠한가? 화살은 고든 것인가 굽은 것인가? 화살은 갈대인가 대나무인가? 화살 깃은 독수리 깃털인가 매의 깃털인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 독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처리해야 될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추상적인 황당한 소리를 하지 마라. 지금 당장 네가 하고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을 해라. 그게 이 독화살의 비유이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는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라고 하는 거죠.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가 뭐 별거 있었습니까?
6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베풀고 뭐 저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거. 그 이상 대화도 없습니다. 그럼 공은 허무함을 이르는 말인가? 공은 우주의 진리, 연기, 무상, 무아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연기, 무상, 무아를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반야신경은 오히려 허무나 염시하고 반대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심 반야바람일다라고 했죠. 반야바람일다를 깊이 수행하라, 열심히 해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언제 오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야바람일다를 깊이 수행할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수행해야만이 얻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6가지 바람일을 열심히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해질녘이 되어야 날개를 펴듯이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그 수행을 해야만이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반야바람일다는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풀고 절제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그러고 정진하고 그리고 선정바람이 리더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예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일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들어볼래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해 겨울이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무상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계속 변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을 변한다. 만물은 유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반야바람일을 충분히 수행을 해야 하지만 이게 기가 막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그 방송국 그 텔 터너에 여기 뭘 해라 do something 뭘 해라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해라 이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흘러가면 무상합니다. 변하고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앞에서 걸리적거리고 있지 말고 또 그 변화에 깔려가지고 바퀴에 깔려가지고 거듭대지 말고 질질 끌려가지도 말고 차라리 비키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앞에서 끌고 가든지 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공함을 깨달아서 하면 고통이 영원히 벗어나는가? 한 번 그 깨달으면 영원히 그러면 편해지는가? 그리고 한 번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하면 영원히 편한가? 하는 겁니다. 한 번 깨달으면 만능 열쇠가 아니고 평생 쥐고 다니는 모든 써먹을 수는 없다. 그거를 이 뗏목의 비유를 하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뗏목을 만들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뗏목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도 뗏목을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가? 이고 다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는 육지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쓰든지 다 버리고 또 나가서 다음 강을 만나면 또 뗏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한 번의 그 깨달음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바람일다는 건너가기 아닙니까? 살아있는 한은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열반은 지속 가능한 절대적인 상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반은 지상의 행복인데 한 번 가다 그래서 거기 가면 영원히 열반의 세계에 있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역시 또 무상한 겁니다. 열반도 무상은 항상 변하지 항상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전에 이제 칼럼에서 지금부터 마음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날 저녁에 치통으로 엄청 고통을 겪었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고통이 없어졌다. 우와 행복하다 할 겁니다. 그래 그 전날 치통이 없었더라면 아침에 그런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열반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통의 모든 것을 이런 반야바람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열반에 도달하는 겁니다. 열반에 있으면 그 열반은 곧 또 새로운
어떤 그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반야신경의 그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제가 한 문장은 이겁니다. 주도적인 변화를 부단히 실천하라. 딱 이거 말입니다. 제가 전에 여름에 여러분들 그 부채드린 거 있죠. 그게 이 말을 써있죠. 그와 같습니다. 두 가지 기업이 있다. 변화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 기업을 사람으로 바꾸면 또 그렇게 바뀔 겁니다. 봄이 벚나무에게 해주던 일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